우리 한번 제목 오늘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 오늘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잘 섬기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내가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직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일을 더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 직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목사라는 직분, 장로, 권사, 집사, 셀리더 이런 직분을 다 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은 권사여도 똑같은 권사가 아님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우리 중에 신실한 장로님이 계시고 충성스러운 권사님이 계실 수도 있고 게으른 목사님이 있을 수도 있고 뺀질뺀질한 집사님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직분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직분 앞에 이 붙이는 이 형용사는 직분을 받고,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직분에 맞는 멋지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단순히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맞게 여러분 충성스럽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다른 성도들 앞에,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김한배 목사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어떤 이미지 떠올르십니까? 누구보다도 아마 열정이 넘치시고 또 영적 아버지와 같이 사랑이 넘치시고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 여러분 열정 있는 설교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 속에서 저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겠습니까? 목사라는 직분은 여러분 주어지는 것이지만 내가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라는 내 삶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뺀질뺀질하지 맙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집사님을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뺀질뺀질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충성스럽고 신실한 이 권사님, 우리 직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인생이 변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 곁에는요 늘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동역자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충성스러운 동역자를 굳이 꼽으라면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와 또 오늘 나눌 이 평신도 에바브로디도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눌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입니다.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이제 세운 후에 영적 아비인 이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도 변함없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계속해서 선교를 돕고 헌금을 보내주던 이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되고 그런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불구하고 성도 중에 한 사람인 이 에바브로디도를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파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평가하는 모습 어떻게 말을 하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스러운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길에 우리를 함께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에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도대체 어떤 자였기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될 수 있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또 결단하시는 또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일과 같이 충성하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일과 같이 충성해야 합니다. 25절을 보시면 그는 나의 형제요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형제라는 것은 여러분 피를 나눈 가족 아닙니까?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육적인 형제는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눈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피를 나눈 이 형제라는 말을 쓸 때는 아무나 그런 말을 붙이지 않아요. 마치 가족과 같이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일과 같이 섬기는 사람들을 보고서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사도 바울을 같이 섬기고 나갔냐면 마치 자기 일과 같이 진실된 마음으로 바울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동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에바브로디도가 파송되었지만 그가 이제 사도 바울을 섬기면서 했던 일은요, 굉장히 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돕는 일이 뭐였냐? 굉장히 일상적인 일,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밥을 갖다 주거나, 여러분 바울이 추우면은 옷을 가져다 주거나 챙겨주거나, 아니면 빨래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바울이 편지를 쓰면은 그거를 전달해 주거나, 바울의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의사를 여러분 불러주는 일, 여러분 이런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남일과 같이 생각을 했더라면 그 일을 대충 감당했을 거예요. 아마 밥을 전달해 줄 때도 식판을 대충 퍼와가지고 가면서 그냥 바울에게 확 던지면서 알아서 드세요 하면서 자기는 저 옆에 앉아가지고 핸드폰만 보고 있고 유튜브만 보고 있고 대충 시간만 때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허드렛 일 같은 일들을 여러분 대충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진심을 담아서 마치 가족에게, 형제에게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보살피고 돌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시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일을 하면서도요, 꼭 남의 교회에 와서 남의 일 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내 교회에 와서 여러분 내 일을 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들도 보시면은요, 그런 교사들이 있어요. 남의 아이들 가르치듯이 여러분 그냥 대충 가르치는 교사가 있는 반면, 여러분 자기 아이, 자기 자식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주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자기 일과 같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강흥교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랐기 때문에 지금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태어나서 계속해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뭐냐, 어릴 적 이 주일학교 제 선생님이었던 분이 계시는데, 근데 지금 당시 같은 반이었던 이 다른 친구와 지금도 얘기하면 그 선생님이 생각날 정도로, 여러분 자기 반 아이들을 섬기고 이 사역을 하는데 남의 일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자기 아이와 같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섬겼던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섬기셨냐? 그냥 이 주일학교를 하면서 예배드리고 대충 그냥 공과 공부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이 예배 후에, 공과 공부 후에 자기 반 아이들을 여러분 한 달에 뭐 두세 번씩 꼭 집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집이 가까우셨는데 집으로 데리고 가셔서 항상 맛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챙겨 주시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선생님 집에 가서 놀고 또 거기서 꼭 게임을 했어요. 게임도 하고. 근데 제가 그때 저희들이 느낀 것이 뭐냐, 지금까지 기억날 정도로 야, 이 선생님은 우리를 참 사랑으로 대해 주셨구나, 정말로 섬겨주셨고 자식까지 섬겨주셨구나. 여러분, 그 사랑으로 대해주신 것이 지금까지 가슴에 남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일에, 맡은 영혼에, 여러분은 광흥교회를 정말 내 교회와 같이 여러분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고 계십니까? 사실 여러분, 그런지 안 그런지는요,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쓰는 언어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는 언어를 살펴보면 여러분, 내가 지금 내 교회를 다니는지 남의 교회를 다니는지 여러분 점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얘기를 하는데도 이 교회는 이래요, 이 교회는 이래요. 여러분, 항상 이 교회 하면은 무슨 거예요? 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따라해볼까?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입니다. 아니, 내가 다니는 교회를 얘기하는데 꼭 이 교회는요, 이 교회는 이 목사님은요, 이 목사님은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진짜 가족과 같이 내 교회라면은요, 우리 교회라는 말을 쓰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처럼 여러분 주님의 일을 여러분 내일과 같이 섬겨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자였냐? 군사와 같이 함께 수고한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군사와 같이 함께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 25절 다시 보시면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군사와 같이 여러분 함께 수고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일에 우리가 군사와 같이 함께 수고하고 함께 섬기는 동역자, 그게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는 어떤 존재예요? 군사는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군사는 결코 혼자 싸우지 않아요. 함께 싸우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저 멀리 화살이 막 빗발치고 공격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옛날 여러분 이 전쟁할 때는 함께 모여서 일동 모여! 그러면 어때요? 딱 모여가지고 여러분 방패를 척척척척척 방패로 다 막으면 아무리 수많은 화살을 쏴도 다 막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진을 할 때 그냥 전진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한 사람이 엄호를 해주면 한 사람이 전진을 하고, 또 그 사람이 엄호를 해주면은 또 그 사람이 또 전진을 하고, 여러분 함께 여러분 전쟁에 나가고 함께 보호해 주는 것이 군사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일을 수고함에 있어서도 함께 서로가 함께 군사와 같이 마치 목숨을 내놓듯이 서로를 아끼며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린 시절에 함께 자라서 이제 함께 전쟁에 군대 입대해서 함께 전쟁에 나간 이 친구가 있었는데, 동반 입대를 했는데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총알이 막 빗발치는 전쟁 최전선에 이들이 투입이 되었는데, 근데 앞에서 총을 쏘던 친구가 여러분 이 적의 부대에 큰 습격을 받게 되고 부대가 막 굉장히 막 큰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근데 뒤에 있던 이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서
내 친구를 구하러 가겠다고 이 중대장한테 얘기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했더니 중대장이 말리는 거예요. 아니야, 너 가면 안 돼. 명령이야. 너까지 가서는 다 죽을 수 있어. 그런데 그 명령을 무시하고 이 친구가 자기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총알이 막 빗발치는 전장을 막 뛰어갔어요. 근데 다행히도 무사히 총알에 맞지 않고 딱 가서 자기 친구를 등에 업고서 다시 막 돌아오는데 막 총알이 또 빗발을 치는데 다행히 무사하게 죽지 않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이 안전한 곳으로 와서 보니까 업고 왔던 친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대장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지휘관이 화가 나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왜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냐고, 왜 내 명령을 거역하냐고. 여러분, 그랬더니 이 병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대장님, 제가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 곁에 갔을 때에 이 친구가 살아 있었는데, 이 친구가 총에 맞은 친구가 살아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첫마디로 무슨 말을 했는 줄 아십니까?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그러니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만나는 많은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함께, 교회 역사와 함께 피를 나눈 군사와 같은, 동지애와 같은 그런 끈끈한 이 믿음의 정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40년, 50년을 함께 웃고 함께 울으면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 영광스러운 시간을 함께 지냈기에,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눈빛만 봐도 인정할 정도의 그 관계, 여러분, 믿음직한 이 신뢰의 관계, 그 함께한 군사와 같이 수고한 영광스러운 헌신이 있었기에 여러분, 지금의 광흥교회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50년과 같이 우리가 앞으로의 50년도 영광스러운 50년을 나아가면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강은의 성도들이,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알아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함께 수고하고 함께 여러분 주의 일을 견디며 여러분 함께 주님의 아름다운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자였냐? 필요를 채워주던 충성스러운 동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필요를 채워주는 동역자가 돼야 합니다. 25절 보시면은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에게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줘야 될지를 알고 여러분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중에 진짜 사랑이 뭐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이 진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도요, 항상 우리의 특징이 뭐냐? 항상 자기 중심으로 도우려고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도우려고 하고 내가 돕고 싶은 것을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당시 이 바울의 감옥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 창살에 갇힌 감옥이 아니라 가택, 이 연금 상태입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인도 같이 지낼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함께 머물러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상태를 잘 알고 그 필요를 알기 위해서 파송받은 여러분 충성스러운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채워줄 줄 아는 그런 동역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볼 때에, 얘기할 때에 여러분 자기와 함께 얘기할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시면 따뜻한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이해와 섬김을, 여러분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섬김이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희생이 필요하고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여러분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못 살던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가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못 살아서 당시 우리나라의 구호가 뭐였어요? 우리나라의 구호가 여러분 돈 열심히 일해서 잘 살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의 꿈이 뭐였냐면 기와집에서 쌀밥 먹고 살자였습니다. 기와집에서 쌀밥 먹는 게 여러분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다 그 당시에는 초가집에 살았어요. 기와집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여러분 그 당시에 또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배고프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원이 뭐예요? 쌀밥 배 터지게 먹는 게 여러분 소원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게 소원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소원들 여러분 다 이루셨죠? 여러분 지금 다 이루셨죠? 여러분 그때만 해도 여러분 쌀밥 먹고 기와집에 살면 천국과 같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 기와집보다 더 좋은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여러분 그 좋은 집에 사시고 쌀밥 못 먹어서 굶어 죽으신 분 여러분 계십니까?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지루해서 이제는 여러분 몸에 좋은 것만 먹는 막 좁쌀 같은 것만 먹는 다른 쌀 먹는 그런 시대가 찾아왔잖아요. 근데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또 불평이 나와요. 또 불평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간의 필요라는 것은 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80년대에 88 올림픽 때에 마이카 자가용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것이다. 그러면 행복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가 다 왔죠? 지금 다 웬만하면 자가용 몰고 다닙니다. 여러분 자가용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요즘에는요 자동차 없어서 한탄하는 사람들 제가 못 봤어요. 오히려 좋은 차로 바꾸려고 하지. 더 좋은 차로 바꾸려고 하고. 왜냐하면 수준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 필요를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내가 돕는다는 사람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죽을 때까지 남을 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희생하며 남을 섬길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도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교회가 왜 이렇게 불편해?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또 교회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불편과 희생을 우리가 감수해야지만 그런 필요를 감수해야지만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면 내가 돕겠습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여러분 희생하며 우리가 섬길 때에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디도처럼 필요를 채워주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했냐? 섬기다가 그만 큰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병이 그냥 단순한 감기 정도의 작은 병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을 병에 걸렸다고 말할 정도로 큰 병에 걸렸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에바브로디도가 섬기다가 죽을 정도의 큰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염려할 것을 걱정하였고 오히려 더 주의 일에 충성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면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를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에바브로디도를 굉장히 칭찬하고 여러분 대변해주고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28절 29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며 다시 돌려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보시면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나누었죠. 지금 빌립보 교회가 분열 상태에 있다. 여성 집사들 사이에 분열이 돼 있는데 요디게 파와 여러분 순두기의 집사님 파가 나누어져서 지금 대립하고 있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파였는지는 여러분 모르겠지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는데 나중에 소식이 들려오는 게 뭐예요?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아마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파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험담하는 파가 있을 것이고 또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 걱정하는 파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분열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건강해져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냈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하고 오해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따뜻한 마음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서 변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랑의 선순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으로 세웠고 빌립보 교회는 그런 바울을 계속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에바브로디도까지 여러분 파송하게 되고 에바브로디도는 얼마나 충성스럽게 바울을 위해서 섬겼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랑이 사랑을 낳고 섬김이 섬김을 낳는 이런 사랑의 순환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 강은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랑의 순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희생하고 아껴줄 때에 지금 바울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도 살아나고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따뜻함을 느끼는 사랑이 사랑을 낳는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태평양 이 파푸아 뉴기니 이 동쪽에 이 트로브리안느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는요 재밌는 문화가 있어요. 어떤 문화가 있냐? 여러분 사람들끼리 고마우면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선물을 주고받는데 보통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으면 어떻게 주고받느냐면 선물을 내가 받으면 누구한테 내가 선물을 나중에 줘요? 준 사람한테 주잖아요. 받은 사람한테 내가 선물을 주잖아요. 근데 이 섬의 특이한 문화는 뭐냐? 선물 받은 사람이 준 사람한테 감사하면서 다시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주는 것이 문화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누군가가 한 사람이 선물을 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선물을 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섬이 여러분 큰 섬이 아니기에 인구가 많지 않기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가 다시 선물을 처음에 준 사람에게 그 선물이 돌아온대요. 다시 받게 된대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모든 섬의 사람들이 다 선물을 주고받는 이 선물의 순환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요 막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5만 원짜리 선물 사줬는데 나한테는 2만 원짜리 선물 줬다고 막 분노해요. 나는 저기 비싼 뷔페 가서 사줬는데
나를 김밥 천국에서 대접해. 여러분 왜 분노한 줄 아십니까? 선물을 교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고요,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서 여러분 성경적인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전에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으나 그렇게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여러분 복음을 선물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여러분 도와주고 양육해 준 사람들이 있었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또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감사를 표하고 바나바에게 선물을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사랑과 섬김은 받았지만 받은 후에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그 복음을 나눠주는 여러분 멋진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왜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선순환이 일어나잖아요.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학교를 다닐 때에 서점에 이제 책을 사러 갔는데, 당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듣던 목사님 중에 김평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옛날에 온누리교회 청년부를 담당하셨던 분이래요. 근데 같이 수업을 듣다가 이제 서점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책값이 꽤 비싸게 나왔거든요. 이제 교과서가. 근데 그분이 선뜻 계산을 탁 해주시더라고요. 딱 해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제 책값을 다 계산해 주셨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책값을 계산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옛날에 전도사 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전도사 때 누군가가 자기의 책값을 계산을 해줬대요. 해주면서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도 나중에 목사가 돼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 전도사의 책값을 계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렴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도 나중에 목사가 되면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런 후에 제가 그 은혜를 입고 나서 언제 한번 내가 이 은혜를 갚을까 하다가 여러분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분 그 해에, 그 다음 해인가 그 해에 여러분 실제로 저도 그렇게 섬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 멋지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도 나중에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십시오.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저도 이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멋지게.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이 사랑을 낳고 여러분 섬김이 섬김을 낳는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 지금 빌립보 교회가 서로 받은 섬김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돌고 여러분 섬김이 돌아서 전체를 풍성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바다를 보시면은요, 두 가지 종류의 바다가 있어요. 여러분 사해가 있어요. 사해, Dead Sea, 죽은 바다. 죽은 바다는 무엇입니까? 받은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만 품고 있다가 죽은 바다가 돼버렸어요. 사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받은 물을 여러분 흘려보낼 때에 가장 멋진 지중해의 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한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고, 누군가의 용서가 있었고, 누군가의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 모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크게 받은 만 가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나 혼자 누리면 내 인생도 사해, 죽은 바다가 되는 인생이 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와 섬김을 가지고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여러분 섬김의 선순환이 일어나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우리 강흥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도 칭찬받는 우리 강은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강은의 성도 모두가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아름답고 충성된 동역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자였습니까? 가족과 같이, 형제와 같이 자기 일로 여기며 그렇게 충성하던 자였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군사처럼 수고하며 땀 흘리며 섬기는 자였고, 또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충성스러운 동역자였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가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를 섬길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의 순환이 일어나고 섬김의 순환이 일어나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에바브로디도처럼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고 섬김을 감당하며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 찬양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여러분 이 가사에서 이런 가사가 있죠.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나도 세상에 전하기 원합니다. 이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여기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시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어.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 나도 이제 사랑의 씨앗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
주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옆 사람 손잡으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내가 존귀한 존재인 거 알았는 거 이제는 내가 흘려보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는 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심겨져서 열매를 맺고 내가 자라서 하나님 앞에 자라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하나님 우리 강은의 모든 동역자가 이런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가족과 같이, 형제와 같이, 여러분 자기 일과 같이 이렇게 섬기고 함께 우리가 수고, 함께 땀 흘리며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며 사랑으로 섬길 때에 여러분, 우리가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우리가 정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기에도 바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 뭔 줄 아세요? 사랑은요 여러분 순환이 일어나요. 내가 받은 사랑, 남에게도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하게 되고 흘려보낼 때에 우리 인생이 사회와 같이 죽은 바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와 같이 멋진 바다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하나님 그런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기 일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품어주고 또 하나님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하나님 흘러가는, 받은 사랑은 내가 흘려보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게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